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 찬양은 1994년 4월 5일 날 영하 25도의 모스크바 신학교 강당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1994년이면 조금 오래됐죠? 30년 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했을 때 러시아 전역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밖에 없었던 그 땅에 개신교가 러시아 전역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LA 은혜 한인교회의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러시아에서 신학교를 시작하시고 또 드레스디아스를 시작하면서 선교사 400명이 러시아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모스크바에 94년도에 2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스태프로 있었어요. 구소련 연방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 시내 호텔이 동나고 샌드위치를 2만 개를 만드는데 8월 달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밑에 거는 벌써 상하고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가 상하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와 말씀과 눈물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휠체어를 끌고 나갔어요. 예배 끝나고.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목발을 버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날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너무 운동이 부족해서 새벽마다가 뛰물 뛰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조깅을 했는데 너무 차가운 공기가 폐에 들어가니까 폐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급차에 실려서 30년 전 모스크바에 화장실 냄새 나는 병원에 시멘트 바닥에 던져져가지고 그때 신혼부부였는데 우리 와이프는 제가 체포되어 간 다음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응급 환자를 그냥 체포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걔 혹시 옮기는 병일까봐. 그래가지고 이만한 바늘로 서서 바지를 내리고 덩치가 큰 러시아 간호사가 제 엉덩이에다가 페니실린을 막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아프고. 네, 침대도 없어요. 그냥 서서 바지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내렸더니 발목까지 내리래요. 그리고 페니실린을 굉장히 많이 맞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양쪽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하도 기침을 많이 해서 결핵인 줄 알고 페니실린 놨대요. 근데 검사해보니 결핵이 아니래요. 페니실린만 양쪽 엉덩이에다가. 근데 진짜 6개월 가더라고요. 이게 아픈 게, 엉덩이 아픈 게. 그 생각이 저 찬양을 하는 동안에 막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예배는 그렇게 기적입니다. 예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는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사 주님의 뜻대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뺨을 둘러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율법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약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구약 지키며 살려면 우린 다 틀려먹었어요. 우리는 633개의 율법의 해석 조항을 다 지켜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 하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먹잖아요. 미꾸라지 뭐 그런 거 먹죠. 용봉탕도 먹죠. 심지어 초대교회가 금지했던 피도 먹죠. 우리 순대 먹고 이제 선지 해장국도 먹고. 근데 무슨 율법을 지킬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속죄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3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의 제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속죄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미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죠. 내가 지난주에 죄 지었으니까 와서 또 용서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실수한 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등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해야 될 것은 지난 주간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죄를 기억해가지고 고백을 해야지 용서받는 것처럼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 남 얘기하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고 이런 거 기억도 못해. 그럼 기억 못하면 다 용서 못 받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나왔을 때 해야 될 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죄 많이 용서받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용서 안 받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삶이 예배가 중심이 아니면 삶이 무너져가요. 양심이 굳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죄를 잊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조금 지나서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깨끗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드리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서류를 유보해 놓은 거지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보류됐어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 용서받는 방법이 짐승 죽이는 거다 틀렸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황소가 어떻게 우리 용서해? 황소 죽었는데 그렇게 너의 믿음을 진짜 재물이 와서 희생당할 때까지 그림자로 이 행사를 하되 누군가는 벌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죄를 짐승에,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였을 때 네가 죽었다고 쳐줄게. 쳐준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간과가 뭐예요? 그냥 안 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사람들 죄들 내가 안 볼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속죄 제사는 짐승의 피와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는 구약처럼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예배는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 제가 찬양 사역자들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찬양 사역자들이 그날 찬양할 콘티 리스트를 가져왔을 때 완전 불합격, 점수를 안 주는 콘티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앞부분에 없는 콘티는 찢어버려요. 그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제물도 없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입으로 말하고 기억하고 평생에 듣는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배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목적은 성령님께 듣고 예배 이후에 나의 삶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를 듣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게 예배예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왜 들어갑니까?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 만나서 뭐 하게?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한다. 내가 안다. 그럼 날 사랑하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지금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해야 된다. 너 지금 어려운 그 사람 가서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그 다음 절 보기 전에 앞에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죄값을 갚아주신 것, 이미 과거의 내 용서는 끝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했죠. 12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셔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내 죄값을 이미 치러졌다.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뭘 믿어야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가 언제냐? 재림 때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과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갈 때 믿어야 될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들어갈 때 뭘 믿어야 돼요? 과거의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예배 나갈 때 죄책감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죄 많이 졌을 때도 믿음으로 기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난 용서받았어요. 이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를 믿지 말고 끊어버리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제 저지른 죄도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감사할 거야. 그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죠. 심판하실 것이죠. 이걸 믿는 게 바로 예배에 나갈 때 믿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과거적인 사역과 미래적인 사역, 현재적인 사역과 미래적인 사역, 과거의 십자가, 그리고 현재의 중보기도, 미래의 재림,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거에서도 주님이시고 현재에도 중보자 주님이시고 미래에는 심판자 구원자 주님이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을 믿고 예배에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구약처럼 드리거나 또는 십자가에서 멈춰버린 죽은 예배, 정교회나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처럼 생명 없는 예배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면 이단처럼 적당히 율법하고 복음을 섞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요 뒤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너희가 돌판에 기록되거나 양피지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곧 법이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 안에 두겠다,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닌 육체의 마음 비석에 새겨진 법.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뭘 지키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말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 틀렸어요. 아니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삭제해버리신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신약적인 예배의 기본을 모르고 사람들의 죄책감을 쥐어짜서 사람들이 마치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속죄 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성령 받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간다,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영접기도 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누가 쓰셨냐면 성령님이 모으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거죠. 그럼 성경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요, 정리합니다. 죄 용서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순종하려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설교예요. 왜 설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준비해가지고 말씀으로 풀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한 망가진 스피커예요. 언젠가 그거 갖다 버리십니다. 이 스피커가 제 소리를 제대로 안 내면 갖다 버리죠. 그리고 새 걸로 바꾸잖아요. 설교자를 뭐라고 말해요? 프리처, 스피커라고요. 연사.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예요. 얘만 스피커가 아니라 저도 스피커인데 제가 엉뚱한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고 바른 소리 내고 깨끗한 소리 내는 스피커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거라고 책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말세 때 특징이 뭐냐면 복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그 교회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나한테 복종해라. 그런 데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교회일수록 사람 많아요. 이단 교회 막 몇만 명씩 모이고. 자,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 용서 받는 거 아니고 순종을 할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성령께 듣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사역을 믿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6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돌아가셨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안 믿어서 사람들이, 제가 찬양할 때마다 가사를 좀 바꾸고 싶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 앞에 시퍼렇게를 넣고 싶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냥 내가 좋은 예배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한 절차와 짐승의 피비린내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의 결과를 믿는 것이 예배의 조건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우리 계속 32절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알았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뭘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로 그 흐르는 피 사이로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부르던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독생자의 피를 뒤집어 쓴 죄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지.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를 어떻게 안 받겠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짐승 피 따위가 우리를 죄 없이 하지 못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얼마든지 선한 양심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에.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는 즉사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휘장이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도 휘장 쳐놓고 벗게 놓고 그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성소니까 언제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라는 말은 새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옛 길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대리인을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찢어진 몸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배자들을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러웠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아버지라고 직접 불러대고 저렇게 죄 짓고 살다가도 어떻게 뻔뻔하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냥 얼마나 자유롭게 가서 안기나. 그럼 얼마나 그들이 부러워할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못 만나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노래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쉐키나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막 소름 끼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조절이 안 되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주의 사랑 나를 살리는 능력 하는데 울컥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지 그 마음이 들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격도 없는 예배, 느낌도 없는 예배, 성령님의 따뜻함도 아니면 책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가 육체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영의 세계에서 보혈을 실제로 뒤집어 쓰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옛 방식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21절 또 오늘 오프닝 할 때 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그리스도의 피를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뿌리듯이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안 어울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힘으로 때려잡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내 옛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다른 색깔로 해놨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 나갈 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데 있어서 희생제물과 더불어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중보자로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그분의 피를 뿌림받고 악한 옛사람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죄들까지 씻어내고 진정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작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얼마나 많은 교회가 천국 얘기를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가 천국이 빠졌습니까? 다만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는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간증이 여러 번 했었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만나서 기도받고 내적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던 그 전도사님이 3년 반 동안 살면서 한국의 전국의 암 환자 요양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처녀로서 하늘나라로 간 그 전도사님. 제가 그분에게 노래 한 곡을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하늘 소망. 옛날 노래인데 민호기 목사님 노래예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준 내 소망 있네. 이런 노래예요.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진짜예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가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요. 십자가와 중보자와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믿는 도리, 바로 예수 믿는 결과, 그것이 몸의 부활과 영생과 아름다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시 생각하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을 산다는 것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재림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지금을 살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뭐가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 드렸는데 이 땅의 걱정, 세상의 근심, 나의 맘속에 차고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얼굴이 오만상을 찌그리고 왔어도 나갈 때는
하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기쁜 얼굴로 가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돌아보아, 이게 이어진 말씀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 아, 나 용서해야지,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나눠줘야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진짜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지금 뭐 이상한데요? 뭐죠? 이게 뭐지? 믿음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할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뭐 이 마음이 막 들썩들썩해야지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뭔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생각 안 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영원하다 그랬고 소망이 영원하다 그랬고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서가?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막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짝 맞추는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왜 히브리서 10장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망할 세상 바라보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사역, 그리고 천국 소망,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만들어야지. 바로 사랑의 결단이에요. 정리해보면 과거에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은 천국 소망을 회복시키고 현재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현재 내가 천국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이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살아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뭘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불타고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다시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계속 드려질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불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여기 짐짓은 원어에 뭐라 되냐면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 가운데 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 제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았던 사람도,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장에. 속죄 제사는 한 번에 끝났으니까 그 죄사를 네가 거절한 거야.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불태운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가라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지옥 갑니다. 쭉정이는 뭐냐면 명목상의 신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 예배를 위선적으로 외식함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이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저는 성경책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삶의 실패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 굳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구원으로부터의 탈락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예배의 삶을 실패하고 죄 가운데 뭉개고 살아가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성화의 성공이고, 성화의 성공이 구원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났으면 성화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몸의 부활인 육체의 구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가 용서하면 용서하고 주라면 주고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저 밖에 강도들, 노숙자들, 매춘부들도 다 예수님은 자기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만 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돈밖에 모르고 남들 욕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원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근데 십자가와 반대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백성 아닌 자를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부터 심판하세요.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자 곧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과 핍박은 천국 가는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보세요. 다시 땅의 얘기는 고난이지만 하늘에 너희가 어떨 때는 나눠주고 뺏기고 없어지고 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배자는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기꺼이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과거에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또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포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세요. 오늘날에 드리는 예배는 구약적인 의식 중심 예배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화요모임 예배 드릴 때 절차가 별로 없잖아요. 간단하죠. 찬양 45분 50분 동안 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게 다예요. 1, 2, 3, 4 이런 순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예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많은 게 안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든 말씀 뒤에 딱 끝에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천국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들리세요? No. 그 뜻 아닌 거 아시겠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게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 이러겠는데 이게 뭐냐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암초에 걸려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도착할 때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해는 안 끝났어요. 순종으로 계속 닻을 올려야 돼요. 중간에 암초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려면 믿음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뭘까요? 곧 예배와 순종, 인내와 선행의 삶.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배와 순종, 인내와 선행. 히브리서 10장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를 지옥에 꼭 보내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지옥입니다. 순종의 실패는 지옥이에요. 고난에 대한 인내와 사랑의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지옥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와우. 나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교리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렇게 쳤어요. 오른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래쪽에 남쪽에 갓, 시몬, 르우벤. 르우벤, 시몬, 갓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삥 둘러서 텐트를 촌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4파트로 나누어서 저렇게 성막을 둘러싸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12지파는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그의 생활이 구름기둥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업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호불호 중심, 자기 취미 중심, 자기 직업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포어로 좀 이렇게 그려놨네요. 번역하느라고 수고했네.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하는지 아세요? 아까 이렇게 12지파가 텐트 쳤죠? 그냥 순서대로 앞장서서 갑니다. 맨 오른쪽에 동쪽에 맨 위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앞으로 나가면 그 뒤에 이사갈이 따라가고 스불론이 따라가서 맨 앞에 일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그 가운데다 분해해가지고 들고 가고, 루벤, 시몬과 남쪽 지파들, 그 다음에 성물.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 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고핫 자손이 가고요. 그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 지파들,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북쪽 지파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게 만들어 놨어요. 참 지혜롭게 만들었죠. 근데 누가 앞장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모세와 아론과 언약궤 맨 제사장.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 광야의 생활의 중심이 예배고, 그리고 우리 인생 광야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은 예배, 삶의 여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지금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말라기서를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보니까 제사를 얼마나 죄책감도 없이, 얼마나 감사도 없이, 얼마나 마음도 하나도 없이 짐승만 잡아 죽였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성소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는 저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는 짐승 피냄새에 질렸다. 하나님이 성소를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참다가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로마 군대가 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숴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왜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감사도 감격도 없이 찬송가 부르고, 아무 마음도 없이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도 찔리거나 결단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중병에 들은 거예요.
영적인 암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예배는 그저 종교 행사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 결과가 그냥 구원받는데 상금 받고 못 받고가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 결과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것이 예배의 성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소망이 회복되며 사랑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교 헌금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이 찬송처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가난한 자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눌지라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